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엘리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는 스포츠를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스포츠 경기를 이렇게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스포츠 경기를 이제 기니까 그걸 다 보는 것은 어려우니까 이제 하이라이트를 꼭 챙겨보는 그런 편인데요. 제가 응원하는 팀이 만약에 이겼다라는 기사를 제가 보게 되면 이제 그 하이라이트 영상을 찾아서 보지만 만약에 그 팀이 졌다라는 기사가 뜨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안 보죠. 뭐 당연한 질문 하냐는 듯이 째려보시는데, 승리의 기쁨은 우리가 계속해서 느끼고 싶어 하지만 패배의 씁쓸함은 우리가 절대 맛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어느 날 문득 이러한 제 모습이 참 편협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이 팀을 응원한다면 승리하는 모습만 보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팀이 패배하고 있는 그 모습에도 응원하고 박수 쳐줄 수 있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제 안에는 이기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고 싶어하는 열망들이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는가, 그 사실을 제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그 실패의 이야기들을 가감없이, 어떤 때는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실패의 모습들도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해 두신 것이고,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이야기들을 읽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성공의 이야기보다는 실패와 좌절의 이야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승리한 이야기보다 실패하고 넘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더 많이 배우고 또 교훈을 얻고 그리고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는 우리가 지워야 할 기록이 아닙니다. 삭제해버려야 할 인생의 페이지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인생의 소중한 일부라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졌던 경험들이 오늘의 우리를 형성해 왔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지고 성숙하고 온전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매우 충격적인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보여주었던 모습들이 너무나 위대하고 압도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의 모습이 정말 가슴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이 엘리야의 삶 가운데 그냥 일어나 버렸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이러한 실패와 쓰라린 경험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엘리야의 이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들은 어떤 의미와 교훈을 새겨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내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 아합과 이세벨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죠? 둘로 쪼개졌죠. 북쪽 10지파 북이스라엘과 2지파 남유다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정통성은 남쪽 유다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의 왕들 중에는 악하다고 평가받은 왕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선하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그 길을 따르는 선한 왕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은 그러나 다윗 언약을 따르는 정통성이 없어서인지 그 왕들 가운데는 선한 왕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왕들 중에서도 가장 악하다고 꼽힐 만한 인물이 바로 아합 왕이고요. 놀라운 것은 그 아합보다 더 악랄한 사람이 그 아내 이세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혼 잘해야 되겠죠. 근데 이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악랄했느냐, 중요한 것은 영적 관점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이세벨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우상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의 나라인 것처럼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 씨를 말려버렸고요. 그래서 정말 소수 남은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는 혼자 남아서 고군분투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합 왕에 가서 도전을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가뭄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가뭄이 찾아왔고요. 그래도 아합은 회개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엘리야를 찾아다니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엘리야는 도망자 신세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드디어 때가 되어서 아합에게 찾아갔고요.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 혼자 850대 1의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이냐,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냐 대결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엘리야가 이겼죠.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내림으로써 하나님이 여호와가 참신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 이후에 엘리야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죽였고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7번 기도해서 그 가뭄이 끝나는 비가 내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19장 앞의 1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엄청난 승리의 스토리가 18장에서는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바로 19장 들어오자마자 이 아합의 모습을 보니까 그때 그 승리하고 놀라운 승리가 일어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 승리의 그 수면 바로 밑에서는 동시에 영적 실패도 함께 이미 시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1절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알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본문을 보시면 아합의 말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오고 3년 반의 가뭄을 끝내는 장대비가 쏟아지는 그 역사를 목격했는데 아합은 이 모든 일들이 엘리야가 한 일이라고만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그 입에도 담지 않고 대신에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엘리야가 한 일로 치환시켜 버린 것입니다. 정말 완악한 왕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아합만 그런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 삶에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언제나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앞에 두고 제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누가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앉을 것인가 그것을 놓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싸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내 생명도 바치겠다, 내 가족과 재산도 다 버렸다, 그렇게 따라온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만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같이 차지하겠다고 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드렸던 우리들의 순수하고 뜨거웠던 그 열정과 헌신은 너무나 쉽게 인간의 영광을 위한 일들로 바뀌어 버릴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우리는 슬그머니 가서 함께 앉으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만이 머리를 쳐들게 될 때에 반드시 우리 삶에 영적 실패도 함께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 위해 몸부림치시고 겸손하기 위해 끼어 있으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참된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런 아합의 말을 듣고 이세벨이 분노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러분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정말 그 심지가 강하고 강단이 강한 여성 한 분이 남자 1000명을 상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세벨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남성들이 이게 피지컬한 체력이 강하다고 절대 여성을 폄하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오히려 존경하고 잘 모셔야 우리의 노후가 편안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2절 말씀을 통해서 깊이 은혜 받으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세벨이 자기 목숨을 걸고 엘리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순교적 신앙에 가까운 고백을 바알과 아세라에게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싸움은 갈멜산 그 정상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산에서 내려갔더니 더 강력한 이세벨이라는 존재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이세벨의 최후 통첩을 들은 엘리야의 반응입니다. 우리 3절 말씀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네, 비극의 시작입니다. 엘리야는 그 말 듣자마자 바로 일어나 도망쳐 버렸습니다. 목숨을 살리려고. 엘리야가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는 지금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라는 이 말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도 그 중간 지대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 거점을 두고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근데 어디로 갔다고요? 북이스라엘, 자기 사역지를 떠난 거예요. 남유다로 가면 딴 나라니까 안전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두려워서 브엘세바가 어디냐면 남유다에서도 가장 남쪽 남단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까지 그냥 쏜살같이 그냥 도망을 갔다라는 것이죠. 정말 겁을 집어 먹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자기 사역지를 버렸고요. 자기가 돌보아야 할 양떼들을 그냥 순식간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브엘세바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홀로 떠나버립니다.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시종을 남겨두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기 선지자직을 이제는 그만두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이제 선지자 안 할래요, 그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떠나버린 모양새인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어디로 가게 되었는가? 이제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 엘리야는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네,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 왜 갔겠습니까? 자기 사무실이 있겠습니까? 별장이 있겠습니까? 아무 보호받을 곳이 없는 그 광야로 진짜 죽으려고 그 광야로 들어간 것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죽으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광야에서도 하루 길을 더 깊숙이 걸어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어느 로뎀 나무 아래에 들어가 누워서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로뎀 나무를 직접 봤는데요. 그 나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보통 1m, 크면 2m까지 자라는데요. 막 잎사귀가 무성하고 가지가 굵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보면은 풀에 불과한 식물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뎀 나무라고 했지만은 이 로뎀 나무는 뭐 피난처나 안식처의 역할, 그 구실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초라한 로뎀 나무 밑에 누워서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은 정말 비참한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스운 것은 이세벨에게서는 목숨을 건지겠다고 도망을 쳤으면서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향해서는 내 생명을 거두어 가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심한 열등감에 빠져서 지금 있지도 않는 조상들과 자기를 비교하고 있고요. 자기 자신을 혹독하게 정죄하고 아주 심하게 경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멜산 위에서 최고의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가 지금은 광야 한복판에서 깊은 좌절감과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 충동으로 지금 시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엘리야는 완전히 추락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높고 절정적인 그 영적 상태에서 이렇게 깊은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상반되고 정반대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이해하기 힘든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난 8월 말에 전교인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눈물을 쏟고 또 그 이후에 밝게 변화되어서 또 은혜를 나누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로 기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큰 수련회와 같은 집회가 끝나고 나면 사역자들에게는 무엇이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기쁨은 아닙니다. 예. 엄청난 피로가 찾아오는데요. 사역은 여러분 매 순간이 사실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긴장하면서 집중을 유지해야 합니다. 한순간 긴장을 놓으면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는 것이 사역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는 동안에는 절대 피로를 느낄 수 없습니다. 아니, 피로를 느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사람이 아니니까 탱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피로라는 말을 내는 즉시 파문당할 위험이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피로가 느껴져도 우리는 느끼지 않는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역이 끝나면 긴장 상태가 풀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있는데 느끼지 못하고만 있었던 그 피로들도 다 올라오게 되고요. 그것을 너무 방치해두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심한 우울감과 공허감이 막 마음 가운데 찾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집안의 큰 일을 아니면 회사에 내 삶의 큰 일을 치르는 동안에는 내가 멀쩡했는데 그 일이 딱 끝나자마자 바로 그날로 몸져 눕고 이곳저곳이 아프고 마음이 다운되는 현상,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지금 엘리야의 상황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육체와 마음의 극심한 피로와 탈진 현상이 완전히 바닥이 나는 그런 현상이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당연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명을 다 완수할 때까지 엘리야는 멈출 수도 없었고 피곤할 틈도 없이 계속해서 자기를 긴장시키며 몰아붙였던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최고의 왕과 권력자와 맞서 싸워야 했고요.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과 싸우는 동안 자신은 점점 소진되어 가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일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실패가 찾아오고 넘어져 있는 자신을 보게 되면서 큰 충격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탈진해서 넘어졌을 때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에게 여유를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과도하게 자기를 비난하거나 자책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왜 나는 정신적으로 이렇게 약하지? 나는 왜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 것인가? 그렇게 몰아붙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 순간 열등 의식에 빠지게 되고요. 그러면 정말로 심하게 자기를 비난하게 되고 그러면 더 깊은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처방을 잘 살펴보십시오. 엘리야에게 어떤 비난도 하지 않으셨고요. 그냥 가만히 조용히 찾아오셔서 그냥 먹을 것 쥐어주시고 그리고 잠을 재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저 잘 쉬고 잘 먹게 해주신 것입니다. 단순하지만 우리 육신이 회복되면 우리 마음도 회복될 수 있고요. 우리 몸과 육신이 회복되면 영적으로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이 처방의 순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육체의 회복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육체와 영혼이 따로인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이 둘이 완전히 하나를 이룬 영육 일체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상태가 반드시 마음과 영혼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요. 반대로 우리 영혼과 마음이 우리 몸에 우리 신체에 영향을 반드시 미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탈진해서 피로가 찾아올 때, 마음이 무너질 때 먼저 육체적인 쉼과 회복의 시간을 자신에게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에 힘이 생기고 여유가 찾아오면 그때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마음을 되돌아보아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의 회복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힘과 소망이 여러분 안에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 아무리 긴급하고 중대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항상 섬세하게, 아주 예민하게 여러분 자신의 내면과 몸의 상태를 점검하고 돌아보심으로써 항상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엘리야의 실패의 원인을 그냥 이렇게 피로와 탈진 현상으로만 돌릴 것인가? 거기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번아웃된 것도 문제였겠지만은 그보다 더 깊은 본질적인 문제가 엘리야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가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엘리야의 대답 가운데 잘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여러분, 엘리야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누구도 할 수 없는 최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로 그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엘리야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이 타락한 이스라엘이 돌아오겠구나, 회복되겠구나, 우상은 사라지고 다시 하나님 나라가 되겠구나, 이제 부흥의 역사를 이제 내 눈으로 볼 수 있겠구나, 그런 확신과 기대감이 그 마음가운데 막 차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와는 정반대로 정말 아무 일도 북이스라엘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합 왕은 하나도 안 바뀌었고요, 그 백성들마저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온 생명을 바쳐서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했는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기 혼자만 남아서 계속 생명을 위해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신의 모든 기대와 바람이 무너지면요, 아무리 강인한 사람도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목젖이 안 좋아서 사람은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위해서 생명도 바칠 수 있지만 목표가 상실되면 그저 생존만이 최우선의 과제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당당하게 외쳤는데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잡혀서 끌려가시는 모습 보자마자 곧바로 도망을 쳐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실패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내가 붙잡고 있던 나의 기대와 바람, 내 인생의 목표와 목적마저 사라져버리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믿음을 지탱할 수 없게 되고요, 더 이상 주님도 섬기고 헌신할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마치 이방인이나 다름없는, 아예 불신자와 다름없는 그런 상태로까지 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야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만 그런 것일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을 섬겼던 위대한 종들이 다 이와 같은 과정들을 거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불평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왜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셔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불평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고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자식들도 다 잃어버렸던 그 순간에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욥이 나중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욥도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자신의 태어난 날을 하나님 앞에 저주했습니다. 얼마나 불신앙적인 모습입니까?
하지만 이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 거인들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정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모두 실패해서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혹독한 말로 불평하면서 죽기를 구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이들을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잠잠히 그들의 그 독한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비록 실패와 상처로 고통받고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한 깨어진 영혼들을 더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더 그들을, 그 상태에 있는 그들을 더 소중하게 여겨 주시고 다가와 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상에서 실패한 인생들, 그리고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 눈에 보기에는 무가치해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더욱더 가까이 찾아와 주시고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실패한 인생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바로 5절과 6절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엘리야는 나는 쓸데없어, 이제 더 이상 살 목적도, 그래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도 가치 없는 인생이에요, 나는 죽는 게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를 한없이 무가치하고 여기고 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신을 끝까지 따라왔던 시종은 떼어놓을 수 있었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은 떼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믿음이 좋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셔서 그를 먹이셨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 보내셔서 그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야가 오히려 넘어지고 실패하니까 하나님은 급하신 듯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러니까 더 가까이 더 특별하게 찾아오셔서 엘리야를 붙들어 주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친히 천사를 보내어 그를 직접 어루만지시고 직접 먹이시고 돌보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강할 때도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가 실패했을 때에는 더 가까이 찾아와 주시고 더 직접적인, 더 특별한 역사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러한 때에도 더 친밀한 은혜와 임재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평범한 우리들은 그런 일 꿈꿔볼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보내셔서 떡과 물을 주시고 만져주시고 하셨으니까 당연히 엘리야는 굉장히 특별한 대우를 받은 것이 맞지요. 하지만 우리들은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섬김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거룩한 자신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먹게 하셨고 그분의 거룩한 보혈의 피를 신령한 음료로 우리에게 주셔서 마시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먹고 마셔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섬겨주시고 돌보아 주시는데 우리가 받은 섬김은 엘리야가 오늘 받고 있는 섬김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더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들로 여기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여러분을 소중한 존재로,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심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엘리야의 체력을 회복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를 새로운 목적지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어느 산이요? 호렙산이요. 여러분, 삶의 의미, 방향, 목적을 잃어버린 엘리야. 하지만 하나님은 너가 가야 할 목적지가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습니다. 호렙산은 어떤 산입니까?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오셔서 만나주시고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주셨던 곳이 바로 호렙산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또 그곳으로 보내십니까? 실패하고 쓸모없다고 생각한 인생이 하나님의 사명자로 거듭나게 될 수 있다고 바로 그곳으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실패해서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 자신의 소망과 계획은 실패했어도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성공인 것입니다. 바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에 깊은 좌절과 커다란 실패를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아집과 교만을 버릴 수 있게 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과 삶의 초점을 완전히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10장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시작.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정하지 못한다는 것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여러분, 실패하고 우리 기대와 소망, 목적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실패한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오라고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거기서 나를 만나라.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함께 살아가자, 그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실패와 성공으로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도자기는 깨지고 부서지면 그것으로 끝장이지만 우리들은 깨지고 부서지고 실패하고 상처 입을수록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들을 소중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져도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결국에는 회복시키셔서 새롭게 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제는 나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